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깊은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어떤 남자가 겉옷을 다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막 들개처럼 울부짖으면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아,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와,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장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냥 고개를 확 돌려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2700년 전에는 이게 어떤 뉴스데스크의 보도보다도 더 강력하고 처절한 한 지식인의 정치적이고 영적인 시위였습니다. 네, 맞아요. 아주 극단적인 퍼포먼스였죠. 네, 오늘 우리가 파헤칠 문헌이 바로 이 벌거벗은 시위자, 그 미가가 남긴 기록입니다. 보통 고대 텍스트라고 하면 막 박물관 유리관 속에 있는 고상하고 죽은 문자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약간 지루할 거라는 편견이 있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기록이 어떻게 오늘날의 그 어떤 날카로운 사회 고발 다큐멘터리보다 더 생생하게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찌르는지, 그리고 그 지독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어떻게 우주적인 희망으로 서사가 완전히 뒤집히는지, 이 치열한 논리를 저희가 하나씩 해체해 볼 겁니다. 네, 이 문헌이 그토록 묵직한 톡돌력을 가지는 이유는요. 이게 쓰인 시대적 무대가 결코 평화롭게 책상에 앉아서 글이나 쓰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 1장 1절에 나오는 왕들 이름 말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텍스트가 명시하고 있는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기를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유다 왕국 역사상 최악의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던 때였거든요. 퍼펙트 스톰이요? 외부적인 위협이 엄청났나 보네요. 네, 지정학적으로는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제국이 진짜 고대 세계의 무자비한 군사적 불도저 같은 존재였는데 주변국들을 다 짓밟으면서 유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죠. 와, 밖에서는 제국주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안에서는 좀 똘똘 뭉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국가 존망의 위기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정말 비극적인 건 내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극심한 빈부격차, 그리고 권력층의 타락, 심지어 그것을 정당화하는 종교의 부패까지 겹쳐서 스스로 분귀하고 있었어요. 아, 밖에서 무너지기 전에 이미 안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었군요. 맞아요. 안팎으로 완전히 골마 터져버린 진단조차 불가능한 진흙탕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패의 해부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고 싶습니다. 권력층이 도대체 어떤 만행을 저지르렸길래 이토록 극단적인 사회 고발이 필요했던 걸까요? 문헌을 보면 그들이 무슨 홧김에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더라고요. 네, 굉장히 치밀했죠.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서 죄악을 막 치밀하게 기획하고 날이 밝자마자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밭과 집을 빼앗았다고 묘사하거든요. 이건 약간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용한 지능적인 약탈 아닌가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밭과 집이라는 건 뭐 단순히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생계수단인가요? 그 이상이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생존의 기반이자 그 가족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적이고 경제적인 권리 그 자체였습니다. 와, 그걸 뺀다는 건 그냥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네요. 그렇죠. 권력자들은 빚이라는 아주 합법적인 올가미를 씌웠어요. 그리고 재판관들을 매수해서 가난한 자들의 그 유일한 생존 기반을 체계적으로 흡수한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미래까지 영원히 빼앗는 잔인한 행태로 이어집니다. 아, 사회를 보호해야 할 법과 제도가 오히려 사냥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군요. 그 합법을 가장한 사냥이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텍스트에 등장하는 아주 섬뜩한 비유가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아, 그 식인 비유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텍스트를 보면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한다고 막 꼬집으면서 그 백성의 가죽을 벗고 뼈를 꺾고 마치 냄비 안에 고기처럼 썰어먹는다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3장 2절 3절 부분이죠. 저는 처음에 이거 읽고 진짜 고대 사회에 식인 풍습이 있었나 싶어서 멈칫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문학적 수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현실은 문자 그대로의 식인 만큼이나 끔찍했어요. 경제적 착취가 결국 사람의 피와 살을 파먹는 물리적 폭력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인 거죠. 와, 노동력이나 시간, 건강을 다 갉아먹는 그 시스템 자체를 식인으로 본 거군요. 맞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갉아먹어서 권력자의 부를 축적하는 그 짓을 미가는 사람을 냄비에 끓여먹는 짓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이런 끔찍한 착취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든 이념적 기반입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챙기며 재pon을 조작하고 지식인 그룹인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입맛대로 가르치고 심지어 신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선지자들조차 돈을 위해 점을 칩니다. 완전 부패의 카르텔이네요. 다 한 통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면서도 그들은 뻔뻔하게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신앙을 방패막이로 삼았어요. 진짜 소름이 돋네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 바로 어제 아침 뉴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하, 기시감이 드시죠? 네, 완전요. 밤새도록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랑 머리 맞대고 법의 허점을 노려서 꼼수를 기획하고 날 밝으면 세련된 사무실에 앉아서 서민들, 피눈물 쥐어짜는 악덕 기업 사냥꾼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말에는 종교시설의 가장 푹신한 앞자리에 앉아서 거액의 헌금을 내면서 신이 나의 사업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맹신하는 완벽한 위선. 고대 권력층이랑 지금 기득권층이 소름 끼치게 똑같지 않습니까? 제도가 조금 고도화되었을 뿐이죠. 탐욕을 시스템화하고 그것을 종교나 이념으로 정당화하는 권력의 속성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가는 바로 그 견고한 위선의 가면에 도끼를 찍어 내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인 지옥을 두 눈으로 봐야 했던 예언자 미가의 내면은 대체 어땠을까요? 아까 처음에 겉옷 벗고 들깨처럼 울부짖는 남자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미가였죠. 네, 그는 충격적이게도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배회하면서 타조처럼 애통해합니다. 또 7장에서는 재앙이로다 나여 이러면서 자신을 여름 과일을 다 따버린 후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코도원에 비유하죠. 아주 처절한 자기 고백이죠. 저는 여기서 좀 의아했던 게 예언자라면 좀 높은 단상에 서서 근엄하게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고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짐승처럼 울부짖을 필요가 있었나 싶거든요. 약간 노이즈 마케팅이었을까요? 그 질문이 이 텍스트의 신장부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미가의 기행은 남들 시선을 끌기 위한 계산된 퍼포먼스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럼 뭔가요? 절대적인 공감이 낳은 처절한 고통의 발현이었습니다. 부패한 백성들을 향해서 곧 쏟아질 그 아수르 제국의 잔혹한 칼날, 그리고 그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신에 찢어지는 듯한 슬픔. 미가는 딱 그 둘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양쪽의 고통을 다 느끼고 있었군요. 네, 민족이 겪게 될 거대한 파멸을 자신의 육체와 정신으로 먼저 겪어내고 있었던 거죠. 자기 집이 무너지고 가족이 죽어가는 걸 뻔히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점잖고 우아하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멸망을 건조하게 선고하는 판사가 아니라 그 심판의 고통을 온몸으로 체휼하는 중재자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슬픔을 극대화하는 아주 흥미로운 문학적 장치가 텍스트 원어에 숨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뭐가 있나요? 네, 히브리어 텍스트를 보면 기가 막힌 언어적 유희,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가 등장합니다. 미가가 다가올 멸망을 선포하면서 도시 지명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중에 베들레아브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베들레아브라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무슨 뜻이죠? 이 이름의 뜻이 바로 티끌의 집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도시에 대고 너희는 티끌의 뒹굴지어다 이렇게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티끌인데 진짜 티끌 바닥에서 한번 뒹굴러 봐라 이런 거네요. 약간 조롱조로 들리기도 하고 운명을 이름에 새겨버린 느낌이에요. 정확합니다.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그들이 매일 부르고 살아가는 도시 이름 자체에 아주 시적이고 잔혹하게 새겨져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언어 유희로 피할 수 없는 파멸의 리듬을 만든 거군요. 피와 불의로 세워진 예루살렘이 결국 밭같이 갈아엎어질 것이라는 철저한 파멸 선고를 내린 것도 다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철저한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서사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튑니다. 다 끝났다고 선언한 바로 그 파괴의 잿더미 위에서 갑자기 엄청난 평화의 비전이 등장하잖아요.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민족들이 무기를 쳐서 농기구인 보습과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며 각자 포도나무 아래 평안히 앉을 거라는 묘사요. 저는 여기서 좀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반론이시죠? 아니, 잠깐만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코앞에서 칼을 갈고 있는데 무기를 다 녹여서 농기구로 바꾸라뇨. 이거 너무 순진하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자살행위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당시 사람들 귀에는 완전 이상주의자의 헛소리처럼 들렸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헛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미가가 제시하는 이 비전은 당장 내일 전쟁터에서 써먹을 군사 전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것은 폭력과 힘의 논리로 굴러가는 제국의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우주적인 통찰입니다. 무력으로 평화를 강제하려는 아수르의 시도는 결국 더 큰 폭력을 부를 뿐이라는 뼈아픈 진실에 폭로한 거죠.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다 이런 거군요. 네, 진정한 평화와 안보는 무기를 더 날카롭게 벼리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생명을 살리고 땅을 일구는 농기구로 전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궁극적인 질서를 선포한 겁니다. 와, 무력이 강해질수록 도리어 불안해지는 요즘 시대의 군비 경쟁을 떠올려 보니까 수천 년 전에 이 통찰이 전혀 헛소리가 아니었네요. 본질을 꿰뚫은 거였어요. 이야기 있습니다. 대비요? 어떤 대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부패의 온상이었던 그 화려한 거대 도시 예루살렘이 밭처럼 파괴된다고 했잖아요. 네, 싹 다 갈아 엎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그 직후에 등장하는 구원자의 출신지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수많은 마을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변방,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아, 그 유명한 베들레헴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맞아요. 무너져 내린 화려한 중심부가 아니라 가장 작고 힘없는 변방의 흙먼지 속에서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통치자가 나올 거라는 극단적인 대비인 거죠. 와, 권력에 찌든 기득권의 논리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방식이네요. 짓밟힌 민중들 입장에서는 정말 거대한 희망의 전복이었겠어요. 화려하지만 부패한 중심부의 철저한 몰락, 그리고 초라하지만 순결한 변방에서의 새로운 탄생, 정말 숨이 멎을 듯한 서사적 도약 아닙니까? 진짜 드라마틱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탐구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한 가지 현실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문이죠? 아니, 우주적인 회복, 베들레헴에서 오는 통치자 다 좋습니다. 그럼 당장 오늘 이 팍팍한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하늘만 보면서 변방의 구원자를 기다리면 끝인가요? 문어는 절대 우리를 그렇게 추상적인 하늘에 둥둥 떠있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가장 구체적인 일상의 땅바닥으로 확 끌어내리죠. 오, 행동 지침이 나오나요? 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년 된 송아지를 바칠까? 아니면 수천 마리의 양이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치면 기뻐하실까? 심지어 내 죄를 씻으려고 맏아들까지 제물로 바쳐야 하나? 이렇게 묻거든요. 와, 맏아들까지요. 스케일이 엄청난데요? 여기서 인간들의 심리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신을 마치 엄청난 뇌물을 바쳐야만 화를 푸는 탐욕스러운 폭군으로 취급하면서 끝없이 과장된 종교의식의 장막 뒤로 쏙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심리 뭔지 딱 알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는 막 권력 남용하고 약자들 착취하면서 지은 무거운 죄책감을 거창한 종교적 퍼포먼스 한 방으로 씻어내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거 약간 이런 비유 어떨까요? 평일에 국회에서 서민들 삶을 파탄내는 잔혹한 악법 막 통과시킨 정치인이 주말에는 보육원 찾아가서 카메라 기자들 쫙 불러 모아놓고 수십억 원 기부 판넬 들고 사진 찍는 거예요. 너무 생생한데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신도 나를 기뻐하실 거다. 이러면서 셀프 면죄부를 주는 행태랑 완벽하게 겹치잖아요. 정작 서민들한테 필요한 건 그 수십억짜리 쇼가 아니라 평일에 억울한 사람 안 만드는 건데 말이죠. 진짜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미가서가 빼뚫고 있는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셨어요. 그 거창한 재물들의 목록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답변이 바로 그 유명한 6장 8절입니다. 6장 8절요? 어떤 내용인가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이 진짜 요구하는 건 수천 마리의 양도 수십억 원의 기부쇼도 아니었다는 거죠. 아, 일상의 실천을 말하는 거군요. 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주고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그 자비. 즉,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작고 끈질긴 정의였습니다. 와, 거대한 종교적 영웅주의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적 도덕성이 사실 가장 본질적인 구원의 길이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선언이죠. 그럼 이 놀라운 서사는 이제 어디로 향하나요? 권력층의 그 끔찍한 압제, 파멸을 예감하던 선지자의 통곡, 변반에서 솟아나는 평화, 그리고 일상의 정의까지 왔는데 이 길고 치열했던 여정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부조리와 절망을 통과한 끝에 텍스트는 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신의 궁극적인 성품을 장엄하게 드러내며 결론에 맺습니다. 어떻게 묘사되는데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인간의 그 끔찍한 죄악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분노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신의 자비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그 모든 치명적인 죄악들을 주워 담아서 다시는 찾을 수도 없는 깊은 바다의 심연 속으로 영원히 던져버리신다는 압도적인 자비의 이미지로 끝을 맺죠. 아,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린다. 철저하게 파괴되어 마땅한 절망적인 세상이었는데 결국 심판보다 더 거대한 신의 자비와 회복의 의지가 세상을 덮으면서 완성되는군요. 네, 그게 바로 미가서의 거대한 서사 구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2700년 전의 텍스트 미가서를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박물관에 죽은 문자가 아니라 부패한 시스템을 고발하고 일상 속 작은 정의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네요. 당시 유다를 짓밟았던 초강대국 아수르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무적의 군대와 무시무시한 칼로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제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박물관 한 구석에 부서진 조각상으로 남거나 역사책의 티끌이 되어버렸죠. 네, 영원한 권력은 없었죠. 반면에 아무 힘도 없던 변방의 선지자가 벌거벗고 울부짖으며 칼을 쳐서 농기구로 바꾸자고 외쳤던 이 황당해 보였던 텍스트는 수천 년을 뚫고 살아남아서 오늘 여러분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생명력이죠. 역사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무력으로 세상을 베어버리려 했던 제국입니까? 아니면 자비와 정의의 씨앗을 심는 농기구를 꿈꿨던 한 사람의 외침입니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건 남을 찌르는 제국의 칼입니까? 아니면 일상을 일구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보습입니까? 이 묵직한 역사의 패러독스를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곱씹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깊은 탐구를 여기서 마칩니다.